잠언 9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게 명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사람들은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면 어떻게 부르겠느냐? 또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됩니다. 전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아야 전하는 것이고 보내심 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의 말씀을 그 뜻을 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 진리 복음을 바로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을, 즉 영생복락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거절하다가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는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믿음과 감사가 영원히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값은 얼마인가? 누구도 구원의 값은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49편 2절 8절 말씀입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혜와 명철이 있는 복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죄와 사망과 저주로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이 죄악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삶은 환난의 날의 연속입니다. 처처에 모든 사람들의 삶의 환경에 환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떠날 때도 아무것을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입니다. 이걸 깨닫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뭔가 갖게 되었을 때 자기 소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거나 스스로 뭔가 소유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랑을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정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누시엘은 자기 것을 만들려고 욕심을 부려서 결국 하나님께 저주받아 지옥의 영원한 어둠에 멸망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은 사람도 자기 것을 만들려고 욕심을 내다 결국은 범죄하고 하나님께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라 간의 싸움도 있고 기업 간의 싸움도 있고 지역 그리고 가정 그리고 개인들마다 전체 싸우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 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악한 영 사탄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따라 세상에 속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재물을 가지고는 자기 형제 하나,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절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가 너무 커서 죄에 대한 속전을 사람이 치를 수가 없습니다. 즉 생명의 속량의 값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의 자력으로 속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자기 소유를 많이 가지고 누리는 사람일지라도 단 한 사람도 속량할 수 있는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 인류는 아담 이후에 자력으로 속량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히 속량이 불가능합니다. 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로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까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 없이 오라고 합니다. 값 없이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또는 무엇인가 값을 치르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선물로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도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을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먹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선물로 은혜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사람들에게서 그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사랑과 은혜로 복의 복을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예수의 그리스도 살려준 영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편 40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보배로 가득한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생각, 그 은혜는 그 값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므로 받아 누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즉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생명들입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어딜 가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보배로운 생각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힘이 권세가 크시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이 없이 우리 필요한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은혜로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견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보배로운 생각으로 가득한데 우리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능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을 통해서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즉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행위로 노력으로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전 인류가 다 힘을 모아도 한 사람의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은혜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으로서 영원한 성령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의를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는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전 인류 단 한 사람도 의를 완성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만 주십니다. 이 땅의 공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기는 누구나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물로 다 누리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죄와 사망과 저주로 하나님께 추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추방받은 사람들이 저주 아래 사는 삶이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이 심판책에서 지워지고 생명책에 기록되므로 예수님의 날에 생명의 부활로 변화체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되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영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산 생명체가 그의 몸된 교회,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값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량,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어서 사람들이 능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 모든 만물은 전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이 먼저 드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랑과 은혜를 먼저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생명들,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은은 오직 선물로만 받습니다.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즉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도 없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만 됩니다. 시편 49편 9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되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자존하신 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은 땅에서 육체로 살면서 스스로 생각에 자기가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가 소유하는 것,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스스로 자랑하며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가 됩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신 대로 돌아가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을 때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것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토지를 자기 소유로 생각합니다. 자식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이름으로 칭하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며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얻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기 것인 줄 알고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유로 스스로 구원의 값을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 땅에서 스스로 뭔가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역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시편 49편 16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 것이다. 그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가 비록 생세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자존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영광에 더해 갈 때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걸 겪은 다음에 결론적으로 해 아래 땅에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을 때에 자기가 쌓아놨던 자랑했던 의지했던 마음을 높였던 그 모든 소유를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를 따라가는 재물은 없습니다. 육체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기쁨을 누리며 부귀영화를 향락을 누리고 살아도 이것도 다 헛된 것뿐입니다. 아무리 존경과 칭찬을 받아도 그게 다 헛된 것입니다. 육체로 살면 하나님의 구원마저도 받을 수 없는 짐승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귀를 주었지만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이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9편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 됩니다. 그들은 양같이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음부가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를 영접하실 것이니 성도들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는, 즉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역하고 육체로 이 땅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게 되면 이 세상신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살게 되면 영원한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값으로 구원이 됨을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회개하는 영을 통하여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날 주의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 정말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 오심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한 어린 양의 아내로 주님 오시는 날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가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는 구원의 생명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값을 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우리가 값을 치러서 구원받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값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셔서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입혀주심으로 영원한 영생복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